함께 읽은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일명 층계송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달파도 눈물 나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독한 반대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악의 경계를 받았습니다. 냉혹한 혀의 경멸과 빗대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실 리 없는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자신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하고 영원한 피난처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힘겨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여, 당신의 거룩한 전에서 예배할 때 당신 안에 충만한 평안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제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조금 더 나아진 세상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잠시만이라도 세상의 헛된 소란과 싸우는 소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세상 모든 열기와 긴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나아진 마음, 조금 더 인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주어진 의무와 싸움에 임할 수 있게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자신들이 세상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환난과 시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비록 견디기 힘든 혹독한 환난과 시험 속에 마치 버려진 사람처럼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만큼은 가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 속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환난과 시험의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들어놓으십니까? 아니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마침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은혜를 구하십니까? 본문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시작됩니다. 시인은 평생 왕으로 살았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제국을 아우르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호령하는 실질적 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먼저 교만을 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해도 교만입니다. 할 수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강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믿음의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 생기지 않습니다. 하던 일이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합니다. 건강해도 감사, 그렇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절대 주권과 탁월한 섭리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최선을 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오만을 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람은 물론 피조물들 가운데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푸른 움이 돋아나라, 땅 위에 나달을 내는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땅에는 푸른 움이 돋아났다. 나달을 내는 온갖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종류의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땅에는 아직 아무 나무도 없었고 풀도 돋아나지 않았다.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던 것이다 라고 이어집니다. 이미 창조된 채소와 나무가 없었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존재 의미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조세계는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덕택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덕택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과 자연 덕택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제 자매 덕택입니다. 저는 여러분 덕택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후 무려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누구도 이루지 못한 채 지체되고 있었던 가나안 완전 정복이라는 대업을 완성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전리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덕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또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만 하면 됩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게 하시면 가진 능력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너무 작아서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주셨다는 사실을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교만과 오만은 아직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은 내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표출된 외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모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시인의 결단은 하나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없고 죄곤다, 나고 죄인 자신만으로 충만한 교만을 자신에게서 완전히 떼어놓겠다는 시인의 확고보등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이어집니다. 고요하고는 멈추다, 그만두다 등의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멈추겠다는 시인의 의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평온의 문자적인 의미는 고요하고 평안하다입니다.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을 멈췄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열매를 가리킵니다. 고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 찾아와서 마음을 아무리 격동시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일이 뜻하는 대로 다 잘 돌아갈 때 누릴 수 있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현실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환난, 시험, 문제, 걱정, 근심, 염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힘겨운 일,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젖을 땐 아이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젖을 달라고 보치지 않습니다. 물론 젖을 떼기까지는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한바탕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달라집니다. 갈등에서 벗어납니다. 어머니에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어머니 품에 머리를 파묻습니다. 비로소 평안을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만족을 주지 못하는 모든 생각들,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안달했던 마음, 지극히 이기적인 세상 욕심, 일장 춘몽 같은 야망 등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실패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본질상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수없이 많은 유혹거리들도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깨닫기까지는 수도 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부어주실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가 누리는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잠잠히 견딜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형상까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담아 놓으셨던, 그러나 오랫동안 없는 것처럼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까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허락하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시인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도 영향받지 않는 더할 나위 없는 평안이 시인에게 임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마무리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는 특별한 때가 아닙니다. 모든 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물론 모든 일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입니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은 더더욱 아닙니다. 모든 순간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고요와 같은 힘겨운 인생 속에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동시에 더할 나위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가 떨어지게 만들었던 환난과 시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마을에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 가족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산기슭에 터를 잡았습니다. 허름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에 대해서 온갖 상상을 다 했습니다. 어떤 정보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노인은 그들의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 사람이 지게를 지고 노인의 움막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산으로 나무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노인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한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15년째 매일 산을 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왜 더 깊이 들어가 보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듣지도 않은 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라고 말했습니다. 구리가 나오는 땅이 있을 테니 캐다 팔면 매일 산을 오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속눈썹 치고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노인의 말대로 구리가 나는 땅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구리를 캐다가 후한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전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산을 찾으면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다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번에도 왜 더 깊이 들어가 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라고 말했습니다. 은이 나오는 땅이 있을 테니 캐다가 팔면 일주일에 한 번씩 산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속눈썹 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노인의 말대로 은이 나는 땅이 나타났습니다. 생활은 한층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노인은 움막을 지나는 그를 또 불러 세웠습니다. 책망하듯 왜 아직도 은을 캐고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금이 나오는 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과연 노인이 말한 대로 금이 나는 땅이 나타났습니다. 금을 캐다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1년 후 노인은 자신의 움막 앞을 지나는 그를 또 불러 세웠습니다. 왜 아직도 금을 캐고 있느냐며 조금만 더 들어가면 다이아몬드가 나는 땅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노인이 왜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주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노인이 캐다 팔면 굳이 힘들게 거친 땅을 일구지 않아도 되고 구차한 운막 생활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더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도대체 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금은보화를 직접 캐다가 팔면 이렇게 구차하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요. 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자신은 이미 다 해봤다고 대답했습니다. 계속해서 진짜 다이아몬드는 숲속 깊은 곳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네. 나는 지금 그것을 캐고 있는 중이고 말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아니라뇨. 도대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이어서 자네는 숲 주변에만 머무는 것과 깊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나?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머리를 떠나 가슴으로 가는 길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롭고 감동적이지. 물론 그건 가본 사람만 알 수 있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넣어주신 진짜 나를 찾는 여행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 형상이 담겨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평생 숲 주변에서 나무만 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몸을 입고 있어서 수시로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희미하게나마 맛볼 때가 있습니다. 은도, 금도 아닌 가장 귀한 보석인 다이아몬드를 맛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진짜 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쏟아져 나옵니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생각이 정리됩니다. 할지 말지 결정됩니다. 갈지 말지 결정됩니다. 사람을 죽일지 살릴지 결정됩니다. 이익을 추구할지 손해를 감수할지 결정됩니다.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환경을 초월하게 만들어주는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니 지구촌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생활이라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더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꿈꾸며 동분서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고요와 평온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가둬버렸습니다. 정부와 관계 부처에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비대면 생활이 일상이 되면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아예 문을 닫는, 아니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문을 닫는 교회들 가운데 많은 수가 이단의 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형의 교회, 곧 성도가 아닌 유형의 교회, 곧 그럴듯한 건물만 세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교만한 죄들이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비본질의 마음을 빼앗겨 왔던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설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교만과 오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불에 넘치는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보다 조금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엄습하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꼭꼭 오랫동안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꼭꼭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 형상, 곧 여호와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셨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회복하고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
두려움 속에 몸부림치는 영혼들에게 자신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 무엇보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